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앞뒤자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요,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개념으로는 참 쉬운데 내가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딱 맞닥뜨려 보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나름대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교를 진학하고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너졌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는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밤새 철야하고 밤새 산에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참석해보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돌아서면 여전히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저는 3일 금식밖에 못 해봤지만 금식도 좀 해보고 막 결단도 해보고 별별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지고 부족한 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때마다 참 큰 좌절과 절망,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 제가 은혜를 항상 강조할 때마다 임재의 능력이라고 자주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저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친정에서 주로 이제 많이 봐주셔가지고 친정에 자주 가 있었는데 친정 근처에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첫 아이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엄마 나름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이제 영재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아들 대상으로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영재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이가 할 만한 이제 참여할 만한 문화 수업이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선택을 했는데 갔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이렇게 인도를 따라 지시를 따라서 기본적인 거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그리고 뭐 네모 그리고 점선 긋고. 여러분 그거 잘한다고 영재는 아니죠. 그거 잘한다고 영재나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막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꼭 그걸 하게 할 때 꼭 이제 했던 게 있어요. 그냥 아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제 뭐 소근육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같이 하게끔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워낙 독립적인 아이여가지고 엄마가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치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치우라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리는데 이게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알 수가 없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잡아주고 하면 내 손을 붙잡아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들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결국은 여러분 내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구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손, 아빠 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택자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이고 형통케 하는 삶이다. 이게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제가 눈동자를 더 이상 뜰 수 없는, 내 눈꺼풀을 더 이상 열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도우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니까 요소수라고, 물론 그 연료는 아니지만 요소수가 그 매연 저감 장치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수가 다 떨어지면 안 넣으면 차가 멈추거든요. 요소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막 10배 막 20배 막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10,000원 하던 것이 막 20만 원에 중고로 거래될 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소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주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동력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인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봉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봉사와 섬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5가지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요소, 두 번째, 교육, 가르침, 양육, 그 다음에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다뤘어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섬김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친교와 교제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또 듣고 나누고 항상 하다 보면,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그 물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변화돼가는, 세워져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눌 부분들이 여러분 봉사와 섬김인데요, 이 4가지 5가지 요소들 말고도 다른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면서 이런 중요한 5가지 요소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믿음 가운데 세워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 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머릿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전망하면서 내년도 교회 표나 목적과 방향을 준비하면서 여름부터 기도하면, 주님 내년에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 주셨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인데요, 빌드업이라는 단어예요. 빌드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우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세우다, 든든하게 세우다, 또 새롭게 하다, 다시금, 이런 의미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쿤이라는 단어예요. 세우다, 준비시키다, 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뭘 세울 것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잘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빌드업,
또 그것을 잘 준비해가고 훈련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방향을 맞춰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년을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운다라는 말이 어떤 말과 성경에 보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덕을 세우다. 이 덕이라는 말은 그냥 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다, 뭐 이런 의미로 더욱더 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세우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갈 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준비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사실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섬기기도 하고 자선 또 많이 뭐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위에도 뭐 봉사단체,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이런 많은 섬김과 봉사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귀한 섬김과 봉사와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같을까 다를까? 비슷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또 섬김과 나눔의 봉사의 모습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가까운 1900 몇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베드로전 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어떻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말세를 언제 보고 말세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하늘보좌로 승천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가 그대로 오리라. 주님이 그대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증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대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요? 실제로 목격하고 바라봤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성탄절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영광과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주로 오세요. 주,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온 땅을 다시 마치 맡겨놨던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정정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그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심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한 학생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그게 영광이 돼요. 그렇잖아요. 시험 준비 잘한 친구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잘 준비한 것들이 다 검증되고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의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삶의 열매로 귀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주님의 큰 기쁨,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귀한 멸류관 가운데 나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사건들을 말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도 너무 힘들어도 낙심치 마시고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공정한 판단,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판결하실 그때가 곧 올 거라고요. 근데 왜 주님이 2000년이나 되셨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 도대체 아이고 오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벌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도 안 오시냐? 그제도 안 오셨고 작년에도 안 오셨고 그전에도 안 오셨는데 내년에도 과연 오시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은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영혼,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은 여러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언제가 말세인가? 주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말세지 말. 말세 중에 마지막. 영어로는 Ends of Ends라고 해요. End of Ends. 마지막 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때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징조들과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요. 그게 점점 강도가 세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천재지변이, 또 전쟁과 기근이, 막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창궐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두려움이고 염려, 공포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일반 영화들 중에서 많이 유행했던 영화들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영화들. 무슨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계시록 관련된 영화, 뭐 세븐 같은 영화 보면 와,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진짜 어설프지만 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우박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제 어린 마음에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땐 두려움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승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믿음의 놀라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백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무슨 정신을 차리실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분명히 깨어있으라.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 뭘 할까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 만물의 주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 현실들보다 뭐가 더 먼저 보이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는 영적인 일들이 더 먼저 보이게 돼요. 영혼의 일들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 안에 내가 겪고 만나는 그 모든 상황과 일들과 사람 속에서 그 일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일하심들이 더 관심이 가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에 여러분 해답이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뭐 종교 단체들처럼 또 조금 많이 빗나간 여러분 뭐 이단 사입이나 이런 데들처럼 막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프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아프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배후와 그 뒤에서 그 우리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 가운데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교회 말씀 부탁을 받고 집회 인도해 달라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한 형편을 전혀 모르고 그냥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러 딱 가셨는데, 기도하러 딱 가셨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삿대질하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서 저 뒤에서 누가 팔짱을 끼고 낄낄낄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막 뒤에서 낄낄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잘하는 특기가 하나 있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C라는 사람이 야 B가 너 뒤에서 뒷담화 까고 욕하더라, 흉보더라. 또 B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알고 봤더니 A라는 사람 별로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더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워요?
A와 B와 싸워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그런 여러분 관계나 괴계나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 깨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니디로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십시다. 아멘.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행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현실만 보여요. 우리의 삶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이니까 홍해를 놀랍게 가르신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홍해를 한번 갈라지는 걸 경험해 보셔야 여러분이 찬송을 하실 때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주님께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냥 못한다니까 여러분.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상상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이제 손댈 수 없다라는 막 그런 불치병들이 낫게 되고, 야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여러분 방방 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주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이시든 보이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높이고 경배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런데 딱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광야길 딱 접어드니까요 현실적인 문제 딱 마주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안 보여요. 마실 물 내놔라, 우리 뭘 먹고 사냐, 고기를 달라. 여러분 현실의 눈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똑같이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의 승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십시다.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찬송가 288장 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나도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여러분 그런 일들은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 자녀에, 또 내 건강에, 또 사람 관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뭐 하는 일들마다 다 한대요. 하는 일들마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요? 하늘의 주님이 배웠고 그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거, 뭘 보는 거예요?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도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이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간증이고 찬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찬양하며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뭐 하라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만남과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부터 잠깐 떠나셨어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 방의 골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시간을 잠깐 주님 앞에 구별하고 모든 내 관심과 마음으로부터 잠깐 분리해서 따로 떼서 여러분 서로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데이트하는데요 이 남자가 너무 회사 일이 바빠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로 데이트를 하는데, 나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여자친구도 얼마나 기대하고 만났겠어. 좋아서 만나는데 밥을 먹는데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프로젝트를 풀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응 알았어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한번 데이트하는 순간 내내 그 순간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만 만나. 여러분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져가 나가는 건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형편을 잠깐 놔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모든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면해 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요, 죄 자체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안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요. 그래서 때때로 용납하기도 하고요, 용서하기. 여러분 참 가족들끼리도 사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형제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제 가까운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정말로 참 가까웠던 관계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많던 적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수천 명이 모이더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1000명, 2000명, 3000명, 초대교회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도요, 사랑의 한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머릿돌교 공동체에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들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받을 걸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의 의미는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물론 당연히 내가 대접하면 대접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 기꺼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2부 예배 때만 잠깐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아픔 있으시면서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젊었을 때 그 자식을 부탁하는 그 권사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 말이 중요하고 복된 말이긴 한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분이 이제 군대 군목으로 계실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들 좀 좋은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 어머니 아들을 편한 곳으로 보내면 누군가는 그 있어야 될 힘든 자리로 가지 않겠냐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히려 그 권사님에게도 아들에게도, 군대 간 아들에게도 훨씬 더 사실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해드렸다고. 근데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기가 그런 상황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되더라고요. 공감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거든요. 사랑의 섬김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연약함을 덮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더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요. 더 내려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천국의 중심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뭐 하라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각각 아멘. 이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 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바꿔보면 뭐 집사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들을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단어를 찾아볼 수 있냐면 아보다라는 말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보다, 에베드,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 먼저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질서를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한다고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 또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 이 경작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뭐 밭을 갈고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섬기는데 뭘 섬기는 거냐면, 이 말의 원래 의미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베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라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하는데 주로 서비스라는 말하고 워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서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워십이라는 말은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워십은 여러분, 이것만 워십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보면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종처럼 엎드리다 섬기다. 누구를요? 주님을 그렇게 해요. 먼저 섬긴다라는 말의 먼저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누구를 섬기는가, 무엇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할 때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도 다 뭐라고요? 아보다라는 거예요.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오셔요. 함께 하세요. 늘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토킹 하시나?
스토킹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늘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하면 안 떨어지고 싶어요. 항상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로 섬김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남보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이 엎드리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말은 너희는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낮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엎드리라는 거예요. 밑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understand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understand 이게 무슨 말이 이해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understand 그 사람 아래 서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 가지고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 40 중반을 살아가고 있지만 30대만 돼도요 아우 세대 차이 정도, 세대 차이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너무 달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즘 막 저희 아이들 세대나 20대 막 이렇게 아이들 뭐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잘 되시죠?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그들 아래 서라는 거예요. 그들 아래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마음과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내려가 보면 최소한 같이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내가 여러분 막 청바지 찢고 막 문신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하지 못할지라도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손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중심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목사님이 섬김을 정의한 이 정의를 참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요. 뭐냐면 섬김은 나보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요. 나보다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남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기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남을 섬길 때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남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섬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섬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혹시라도 말하려면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남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의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이용을 해서 내 의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충북에 있는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갈라져 다투고 싸우는데 교인들은 뭐 갖고 싸운다고요? 말씀의 검 갖고 싸운다고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말씀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다툴 때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도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의도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 섬김의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주님의 기름 부심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과 올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올리압과 부살렐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먼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요? 그걸 공교롭게 정교하게 다 그래서 여러분 부살렐과 올리압이 만들었던 것은 성막이지만 지금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의도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 자체도 동기는 참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섬길 때는 뭘로 섬기라고요? 누구든지 봉사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 말은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내 방식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가라.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주님의 교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청지기들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뭘로 감당하는가? 때때로 어떤 분은 몸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도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앞에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느라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듯이 섬기듯이 감당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잘 준비돼야 된다고, 섬기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한번 꼭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디모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하다는 말은 핸들링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배우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디바이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준비가 무슨 준비냐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잘 교제하면서 잘 준비해 가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교제하는 것들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모세도 늘 회막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쏙 빠져버리면,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이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들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잘 준비돼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뒷부분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거룩하게 잘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재능이 많은 그릇이 아니라 잘 준비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로 잘 준비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는 이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그러면 섬길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기쁨을 주려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봉사할 때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잘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사실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건 좀 제가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는 영혼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역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영혼이 영혼을 섬겨가는, 또 서로가 믿음의 도전이 되고 도움이 돼서 서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일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일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안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하는 것, 그걸 섬기는 일이 바로 일꾼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목자로 부르세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에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나처럼 똑같이 목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가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부모는 처음에는 다 미숙해요. 그런데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 어린 영혼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들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 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가운데 봉사와 섬김, 귀한 섬김과 나눔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교회, 또 주님을 잘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또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